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이에요.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나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오.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알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곳의 말씀을 봅니다. 33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고백은 귀한 고백이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2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절대로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상대적이 아니라 변함이나 변질이 없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며 표현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도 매우 잘 어울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의 기준이시고 변함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성을 갖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는 분으로서 모든 곳에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인간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상대적 존재인 인간이 절대적 존재 앞에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상대적 존재가 절대적 신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대적 존재가 절대적 존재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이거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라고 하는 말 유지 못합니다. 절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상대적 존재가 절대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책임지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말을 한 걸까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절대로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엄청난 그런 그 무게감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그 말을 할 때에는 진정이었을 겁니다. 진정성이 있는 그런 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기 체면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거짓으로 꾸며서 한 말은 아니었고요.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게 하려고 한 말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그의 참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이었던 거죠.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난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거 고백으로 맹세할 수 있었고요. 그것 자체로서 참 베드로의 자신에게는 참 복된 그런 거 고백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제자로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 그 좋은 겁니까?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말을 하는 본인 자신의 어떤 믿음,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주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절대로라고 하는 친구를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그건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건 확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절대로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 절대로라고 하는 친구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고백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절대로라는 말을 못한다는 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으면 이 절대로라는 말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또한 결단이기도 하잖아요.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 없는 믿음은 없죠. 그래서 표현되는 게 뭐예요? 절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믿음과 관련돼서 이 절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고백이며 표현입니다. 사실 모든 것에서,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어떤 모든 일에서 절대로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절대로라고 하는 것이 빠지게 되면 믿음 지켜질 수 있어요? 상대적이 되어버리는데, 여러분 믿음이 상대적입니까?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그래요? 믿음은 상대적이 될 수 없어요. 상대적인 믿음은 얼마나 유지되겠습니까? 조금만 안 좋아도 믿느니 마느니 그러고 뭐 가니 마니 그러고 그럴 텐데, 그야말로 절대적이 빠지게 되면 믿음은 그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베드로의 이 절대로라고 한 말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고백될 수 있나요? 베드로가 2번에 걸쳐서 절대로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절대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절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야 될 거래요. 앞으로는 아마 이 절대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할 거래요. 내일, 오늘이 아닌 내일, 이 절대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새벽 이 순간만큼은 주님을 향하여서 이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두고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러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주님을 향해 절대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성령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버릴 거야 라는 그런 거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답을 하죠. 이 표현이요, 헬러 원어상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고 주석을 달아놨죠. 걸려 넘어지다. 이렇게도 원어상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빠졌다니까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가 예수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상하죠?
좋은 예로 보세요.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세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 신을 함께 다니지 않았대요. 왜?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겠냐고. 어떡하려고. 걸릴 수는 있어요. 돌부리에 걸리듯이 걸릴 수 있어요. 잘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턱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걸렸지만 넘어지지 않는, 잘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예를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봤지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가나안 여자를 하나 만나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딸을 두고 있는 가나안 여자.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권하죠. 예수님 그냥 편하게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바로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 가난한 여자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애들러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안 고쳐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자 가난한 여자가 더 간청을 합니다. 제발 좀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모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네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자 그녀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녀의 그와 같은 대답을 들으시고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으며 그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에게 걸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그녀는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걸렸지만 잘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죠. 누이 둘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렸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더 머뭅니다. 그리고는 가자고 그래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틀이나 늦게 온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까지 보내서요. 나사로가 앓고 있다고 와서 좀 고쳐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몇 번의 속에 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각별히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자가 죽었던 거예요. 근데도 이틀이나 가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났던 그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게 답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법. 걸리더라도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두 가지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뭡니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말씀 봤잖아요. 다 예수님 때문에 걸렸어요. 개들이란 소리까지 듣고요. 소식을 전했는데도 예수님 안 와요. 아니, 사랑한다고 그러면 덴박에 달려와야지. 의도적으로 죽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그 일을 두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걸리는 일도 발생하지만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잘 넘어가서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딸이 고침받고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랑과 믿음으로 시험 많은 말세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으면 걸리는 일이 일어나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내게는 이런 게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마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명확하다면 그야말로 절대로 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남은 신앙의 경주 넘어지지 않고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